여러분, 제 목소리 잘 들립니까? 잘 들려요? 들리니까 지금 이렇게 저 앞에 앉아서 지금 귀를 쫑긋이 세우고 지금 듣고 계시겠죠? 우리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못 듣는다면 어떨까요? 개똥아 개똥아 소똥아 소똥아 불러 말수가 불러도 눈만 멀뚱 뜨고 때로는 먼 산을 바라보고 있고 자기하고 엄마 부모하고 눈도 맞추질 않고 어버버거리면서 딴소리를 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 찢어질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너희가 필요한 게 뭐냐?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해줄게.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부모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 자식은 정말 답답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도 그럴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럴 거예요. 이런 말하면 뭐 못 듣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하고 뭘 했어요? 대화를 하셨어요. 주거니 받거니 소통이 이루어지고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친밀함이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따라주는 거예요. 서로 또 높여주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을 비롯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영의 귀가 쇠퇴하기 시작한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우리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대를 적나라하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아이라고 하니까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말하기를 이때 아이 사무엘이 12살쯤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살. 그렇다면은 엘리 제사장은 몇 살이나 될 것 같아요? 80 중반 후반, 80 중반에서 90대 이 사이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데 지금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성경에 지금 앞장에 보면 3장 앞에 쭉 말씀을 보면은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사장의 아들이, 그 당시 엘리 제사장은요, 젊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엘리 제사장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비록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엘리 아들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또한 2장 17절 보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고요. 누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대요. 쉽게 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멸시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했다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온갖 죄는 그 아들들이 다 저질러고 있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을 그런 죄 속에, 그런 범죄함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3장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니까 자녀를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함과 소통함이, 친밀함이 멀어진 거예요. 뭘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 엘리 제사장, 그 가족에 비해서 사무엘은 지금 아이의 아이, 나이도 청년도 아니에요. 12살 정도, 12살.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하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어린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누구에게 왔어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 와서 훈련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나실인이 된 거예요. 사무엘은 어머니 친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전에 와서 여호와를 섬기는 훈련을 받고 있어요. 어린 나이 때부터.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들이나 똑같잖아요. 엘리 아들들이. 형들이 하는 것을 눈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봤을 거예요. 형들이 하는 소리로 들었을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다 봤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그런 영향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받을 만도 한데 어린아이기 때문에 한참 예민하고 감수성이 아주 풍부한 그런 시대, 뭐든지 막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나이예요. 어린 나이 때부터 그때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의 그 영향력을 받지 않고 그 아들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서 늘 자든지 깨든지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영향을 받을 만도 한데 불구하고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붙들어 주신 거예요. 그 아이 사무엘은 그 심령이 깨끗했어요. 깨끗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로 인하여 아무리 추하고 오염됐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나도 세상을 따라 살아야 돼. 지금 세상의 유행을 봐라. 세상의 그 과학이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하면서 세상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와 함께 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존재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그 하나님께 붙들려 살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고 세상이 죄로 짝하고 세상 유행에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아이 사무엘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사무엘상 3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4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멘. 3절과 4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아멘.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혼탁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뺏기면 안 돼요.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마음을 또한 지키라고 했어요. 도적질 당해서는 안 돼요. 사무엘 이 아이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형들이 하는 것 들었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을 거예요. 그 형들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사무엘 그 아이는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온전히 집중했어요. 환경에 눈을 뺏기지 않고 환경에서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어요. 사람을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엄마가 이러니까 이래, 아빠가 이러니까 그래, 형이 이러니까 그래, 뭐 동생이 이러니까 그래, 뭐 친척들이 주변 사위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지, 이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1대1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1대1.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이 필요해요. 집중. 몰입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사도행전 10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보시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그는 백부장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제자도 아니에요. 군대 백부장이라는 얘기예요. 군대 백부장. 그런데 그가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쭉 보면은 가이사랴에 사는 고넬료, 이 사람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얘기했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환경의 세상을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이건 뺏기는 것은 어떻게 뭐예요?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 주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하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요. 우리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눈도 도적질해요.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발전되어 있어요. 우리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수만 가지의 그 영상들이 막 지나가요. 그죠? 사람은요 인내하지를 못해요. 오늘날 스마트폰을 딱 보고 켜있으면 동영상 유튜브에 영상이 쭉 밑에 쫙 깔려 있잖아요. 보다가 조금만 마음에 조금만 차지 않으면은 1분도 못 봐. 몇 초도 못 봐요. 쑥 지나가 버리고 몇 마디만 보고 탁 하다가 또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쑥 지나가요. 사람이 인내성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틱톡을 자주 하는 사람들에게 장애가 일어나는데 무슨 장애가 일어난다고 하나요? 틱장애가 생긴대. 틱장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도적질하고 우리의 눈을 도적질해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수하에서 훈련받을 때 그들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리 우리 앞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컴퓨터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하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는 도적질 당하지 않아요. 도적질 당하고 빼앗기고 이랬다는 것은 하나의 이유에 불과할 뿐이에요. 누구를 볼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사무엘을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두 번째는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요, 사실은 혼란해더라도 다 들려와요. 누구하고 얘기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누구 앞에서 얘기하고 그 사람과 대화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어떻게 들려요?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들려와요. 그냥 감동으로 쫙 오고 영으로 들려요.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처음에 듣는 훈련은 한적하고 조용한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그런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아이 사무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전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다고 그래요. 근데 여호와의 전 안에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워있을 때. 누워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어요? 궤가 있는데 뭐예요? 법궤가 있다는 법궤. 법궤는 지성소에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문이 열려 있는 곳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지금 법궤 앞에 누워 있어요. 법궤 앞에. 딱 법궤 말씀의 궤 앞에 딱 누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사무엘아 부르시고. 한적하고 조용한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분들은.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9절로부터 1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그 집에서 방에서 해도 될 것,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해도 될 건데, 근데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왜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왜 지붕에 올라갔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더 높은 자리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간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을 본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기도하고 훈련이 되신 분들은 그냥 분주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과 대화 중에도, 그냥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잘 때도 들려오고, 기도하다도 들려오고, 누워있어도 들려와요. 환상도 그냥 보여져요. 꼭 환상을 봐야지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서 기도했듯이 그냥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면 그냥 보여져요. 때로는 집중되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어떤 사람, 하나님과 늘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고 친밀한 사람은요, 이렇게 사람을 보면 때로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환상 중에도 보여주셔요. 사람 속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도 때로는 딱 보여줘요. 저는 그것을 너무 많이 경험해요. 사람의 뼈에 틀어져 있는 부분도 때로는 보여줘요. 사람 속에 악한 것도 보여줘요. 저도 처음에 환상을 막 보기 시작하고 했는데, 보기 시작하고 저는 참 청년 때부터 환상이 보였거든요. 음성도 듣고. 근데 분별이 안 됐어요. 근데 목회하면서도 또 보고 듣고 했는데, 제가 그런 훈련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냥 보면 좋다, 나 보였어, 하나님의 음성 들렸어, 그것으로 그냥 만족했어요. 제가 청년 때부터 좀 훈련을 좀 그런 보고 들었으면 그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은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뭔 환상이 보이면 보였다, 뭐가 보였다 그러면서 우리 사모한테 지금 누구에게 지금 뭐가 보이네? 그러면은 그러고 나면은 뭔 일이 터지기도 해요. 보였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도 기도하라고 들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잡고 바로 세워나가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냥 본 것으로 좋아하고 만족해요. 들은 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해요. 그냥 만족해요. 우리 사모하고 얼마 전에도 여행을 갔다 오는데, 딱 오는데 내 마음속에 티켓 잃어버리면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티켓을 잃어버리면 내가 얘기를 해야지, 그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티켓을 잃어버렸어요.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담당자한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티켓. 하나님이요, 그냥 감동 중에 때로는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음성 들어야지, 내가 하나님 보여주신 환상을 봐야지, 뭐 그런 생각 안 해도 그냥 쑥 들려주시고 알려주셔요.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고 깨닫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세 번째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그리고 기다려요. 아이 사무엘은 몇 번 들었어요? 3번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불러요. 서서 부르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서서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다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 너는 내 음성을 들어야 할 때다. 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나의 말을 들을 때가 됐다. 누워있는 사무엘에게 여호와께서 서서 불렀다. 서서. 그만큼 하나님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가오셔요.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뭔가 나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또는 친구들에게, 애인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싶을 때 뭐래요? 전화를 하고 계속 하고 또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욥기 33장 14절로부터 1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다고 말씀해요.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해요. 그런데 사람이 관심이 없대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러면서 15절 보니까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보여주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람에게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왜 또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18절 보니까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으면 죄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아요.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죄에 빠져들고 그런 거죠. 여러분, 친구들과 애인들과의 대화가 멀어지면은 마음도 멀어져요. 마음도 멀어지면 대화도 멀어지고, 대화도 멀어지면 그냥 멀어져, 완전히 멀어지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방법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십시오. 하나님께 질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질문을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질문한다는 것은 질문할 때 답이 와요, 안 와요? 답이 와요. 질문은 단순하게 질문, 단순하게 간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도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거든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어떻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죠?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하나님 어떤 말씀 하실래요?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무슨 말씀 하실 거예요?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을 잘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경에 보면 다윗도 질문을 잘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하 5장 19절로부터 2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여호와께 늘 여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질문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냥 내가 스스로 해석해버려요. 내가 스스로 이럴 것이지.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질문을 해야 돼. 질문. 이거 어떻게 감히 내가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문하는 사람을 더 기뻐하셔요. 왜? 믿으니까 질문하지. 내가 질문한 하나님께서 대답하실 것을 믿으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죠? 네. 질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무슨 문? 마음의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심령의 문 다 열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게로 들어온다고 말씀해요. 듣는 사람에게 들어와서 함께 먹든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양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기도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래요? 자신의 기도만 계속 나열하기 때문에 낱낱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문제만 고백하는데 나열하는데 너무 시간을 보내니까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시간이 부족해요. 자기가 할 말만 계속 시간을 다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없으니까 후딱 일어나서 떠나가 버려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죠? 보통 그래요. 내 할 말만 다 하고 땡 하고 후딱 일어나요.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소리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죠? 기분 나쁘잖아요. 지 할 말만 하고 쑥 돌아가 버리면 진짜 기분 나빠요. 전화도 그래요. 전화해놓고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뚝 끊어버려요.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거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바꿔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요구사항만 쫙 나열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래요, 저래요, 저래요, 이래요. 아셨죠?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아멘 하고 딱 일어나.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적이라면 참 기분 나쁠 거예요. 쟤는 어떻게 저밖에 몰라? 참 쟤 이상한 애야. 내가 말하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저에게 얘기해주고 나의 사랑을 표현해주고 저의 기도를 지간 기도를 내가 들어주고 응답해 주려고 하니까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저에게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해결책을 얘기해 주려고 하니까 그냥 혼자 가버리네. 하나님이요 그러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여기에 맹점이 있어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 할 말만 다 하고 알았죠? 들으셨죠? 나 갑니다. 어떻게 종 부리듯이. 그죠? 주인이 그렇잖아요. 종을 부릴 때 어떻게 해요? 자기 할 말만 하고 알았어 이렇게 그러면 자기 할 일 가버리잖아요. 뭐 종이 뭔 권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종입니까? 어떻게 뒤집어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자기 무의식 중에는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일어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착각 속에 기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기다릴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리는 시간. 그냥 기다리고 지금 아이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버프기 앞에 누워있듯이 누워서 그냥 다 내려놓고 기다린 거예요. 내려놓아야 돼. 기다리고 내려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이 들려오거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애물? 죄의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죄의 장애물. 엘리와 엘리 아들들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무슨 장애물? 죄의 장애물. 죄에 막혀 있었어요. 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여기서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골마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며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지 못해요. 감히 하나님이 나한테 말할까? 믿음이 없어요. 기도도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도 믿음 없이 한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갖고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요. 들으려고 또 기다려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들숨과 날숨이 있듯이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의 또 음성이 들려와요. 숨 쉬듯이. 아멘. 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주의가 너무 산만해가지고. 서두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핸드폰에 너무 마음을 뺏겨요. 스마트폰에. 컴퓨터에 너무 마음을 뺏겨요. 세상에 너무 마음을 뺏겨요. 생각도 뺏기고 산만해요. 그래서 직장에도 일어나고 어느 가나 꾸준하지 못해. 집중하지 못해. 몰입하지 못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지금 제가 유튜브 올려놓으면 영상을 보는 분도 보다 말고 막 이거 갔다 저리 갔다 막 그럴지도 몰라요. 하기야 별 영향가 없으면 볼 일도 없겠지만 막 잠깐 몇 초 봤다가 뚝 넘기고 막 그렇잖아요. 너무 주의가 산만해요. 생각이 지금 꾸준하지 못해요. 집중하지 못해요. 몰입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뭘로 들어요? 영으로 들려요. 영으로. 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들려요. 영.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영으로 들어야 돼요. 영으로. 우리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면 안 들려요. 육신의 귀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식을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의 소식을 들으라고. 우리 영의 귀로 들어야 돼요. 아멘.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우리는 연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지금 아이 사무엘은 지금 12살인데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 있었잖아요. 연습이 없었어요. 이제 많이 들어본 분들은 훈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들려오고. 그 영의 눈도 귀 환상도 그래요. 그냥 저절로 보여져요. 근데 처음 어느 정도 익숙할 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적은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초창기 때는 그랬어요. 몰랐기 때문에. 어떤 응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온전히 얻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하게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귀가 활짝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되잖아요. 듣지 못하면 장애인이에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있다면 장애인들이 지금 앉아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 참 듣기 거북하죠. 그죠? 참 듣기 거북해요. 영적 장애인들이 교회 안에는, 내 솔직히 얘기할게요. 교회 안에 영적 장애인들이 엄청 많아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왜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는 환상을 보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왜?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하셔요. 그래서 못 듣는다고, 하나님 보여주신 것을 못 본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보고 듣는 게 더 좋다 안 좋다? 더 좋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니까 보고 듣는 것이. 그런데 못 듣는다고, 못 본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은 저절로 들려와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